일화들이 있는데, 자기가 생도 시절에 사관학교 2학년 때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쭐하고 보람도 갖고 이제 흐뭇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새로운 그 생도 샘핑이죠. 햇병아리 같은 신입생이 참 막 갑자기 막 뛰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오다가 이 대선배 2학년을 어깨를 탁 부딪힌 겁니다. 그러고서 딱 멈추더니 이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참 이 녀석 군기를 잡아야겠다, 생도의 기강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봐, 당신 사관학교까지 와가지고 천하게 그렇게 뛰어다니고 이럴 수가 있는가? 아주 정신머리가 잘못됐구만. 당신은 마치 저기 뭐 이발사 같은 그런 지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야단을 막 쳤습니다. 그랬더니 뭐 답변할 새도 없이 그냥 막, 얼마나 신났겠어요. 2학년이 이제 신입생 1학년 받았는데 그냥 큰 소리로 막 야단을 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생도가 가만히 이제 슬픈 눈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발사로 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제 사관학교에 와서 생도로서 훈련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이발사 출신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급하게 이제 거기를 벗어나고 그때 그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그 일은 다른 사람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나 자신의 잘못임을 크게 깨달았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보는 나만이 절대적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올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이 진정 서야 될 자리, 해야 될 일들 온전히 서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며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순간만, 찰나 한순간 급하게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택하는, 볼 수 있는 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는 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누구는 잔소리로 듣고 누구는 나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 자녀들의 귀도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왜 하필 그때 그 일이 있었느냐고, 왜 하필 그때 그 감정이 드느냐고, 그리고 왜 하필 그때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느냐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는 내 힘으로 되는지 알고 내 능력으로 되는지 알고 내가 가진 이것으로 되는지 알았다고. 근데 이제 와 보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있어야 됨을 고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곧 은혜,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린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라서의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제국의 황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게 하느냐고. 그것을 나라를 개국하는 칙령을 발표하는 그 첫머리에 어찌 유대인에 대한 배려가 들어갈 수 있었냐고. 그 나중에 에스라서를 혹은 역사서를 기록하는 성서 기록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 소망을 주고 그 이유를 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십니까? 내게 들려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백대로 고백할 거요 말 거요, 요 문제입니다.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묻는 거예요. 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너는 어찌해야 되는데, 내가 진정 어디에서 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야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는데, 네가 보이는 게 뭐야? 네가 보이는 게 뭐야?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환경을, 때로는 가정을 보며 이대로 되겠냐고. 너 이대로 되겠어? 아내를 보며 남편을 보며 너 지금 보는 게 뭐야?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뭐냐? 두 번째 뭐예요? 마타호셀프.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다면 너는 지금 어떻게 할 건데? 한 가지 더 물을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믿습니다, 됩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할 때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이 역사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짓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들이 나아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도 하고, 믿음으로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믿음이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이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 이 글 속에 우린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 반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누구라고 불러요?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세 번째, 어떤 길을 가는가?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해답을 가졌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답입니다. 지금 이 왕에게 이 조서를 올리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입니다. 성전을 짓는 걸 반대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고 유다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 겁니다. 왕이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어떻게 할까요? 요 얘기입니다. 반대자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짓는 이 성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8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유대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은요, 웃기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뭐라 말하는지는 중요한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 그 정도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봤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안 됐고 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예의도 없다면 어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웃기는 사람들이죠. 웃기는 사람들. 그러지 않겠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저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어에 보니까 엘로힘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 엘로힘 라합. 엘로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 할 때 엘로힘 하나님. 라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사전적으로는 지극히 크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의 라합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바꾸면 뭐라고 되냐면 바라가 됩니다. 바라가 뭐죠? 우리 성도들 아주 좀 유식해요. 바라가 뭐죠?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고도 쓰고 바라를 요 철자만 이렇게 딱 갖다 바꾸면 라, 크신 하나님입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주를 만드셨다고, 지구를 만드셨다고, 내 인생을 만드셨다고. 어떻게 해요? 라, 그리고 뭡니까? 지혜.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오묘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묘하죠. 어떻게 저렇게 뜨고 지느냐고, 어떻게 얼었던 땅들이 이렇게 녹아지느냐고, 저 햇볕이 보여지고 달볕이 보여지는 그 가운데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느냐고, 사람이 생명의 씨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늙고 되어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놀랍지 않아요? 어제 눈 딱 감고 숨을 딱 멈출 때에는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새벽이 다시 호흡이 시작되는 그게 놀랍지 않아요? 우린 모든 게 놀라요. 세상의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진짜 놀랍지 않아요?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울 때는요, 눈 감으면 눈 감기가 싫은 거예요. 눈 감으면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호흡하고 있는데 이게 멈출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도 안아줄 수가 없어요. 내일 알아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고요. 세상이요 다 오묘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 약하니까 신앙. 우린 약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난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내 지혜요, 내 지식이요.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알면 얼마나 알아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다 날아가요. 우린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거기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 러브, 엘로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내 역사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고 오묘하게, 그때 나는 못 빠져나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누군가 잡게 하시고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예배 자리에 오르고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엘로힘 라, 여호와는 크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오묘한 그 길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해 주셨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돌아보며 또 세상을 봅니다. 무슨 눈으로 볼까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그 길을 벗어난 사람들은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것이 능력 있어 보여요? 사람이요? 시간이요? 물질이요? 지식이요? 그랬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덩치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크십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뭐예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분의 집입니다.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를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대적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볼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기 다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저기 다니면 그 자녀 손들까지 지혜롭더라. 그 순간 보여주시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짓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였기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의도하는 바를 이루다라는 겁니다. 의도하는 바를 이루다는 겁니다. 끝까지 갈 때 형통입니다. 중간에 멈추는 건 아니요.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그건 복도 아닙니다. 복은요, 의도한 자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 형통입니다. 잠깐 배부른 거 그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의도했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의도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지런히 일함으로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사세요. 그러면 돼요. 말은 믿는데, 생각은 믿는데, 말하는 게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째 믿음의 사람이요? 조석변인데.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세상의 권력이 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세상의 숫자가 더 크게 보이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넉넉히 그 길을 가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가는 겁니다. 멈추게 하면, 장벽이 있으면 멈추세요. 기다리세요. 세상의 장벽은 오래 가지 못해요. 언젠가는 열려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그 길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립니다. 때로는 연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능력을 더디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거침없이 달려간다. 우리는 오직 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 고백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엘로힘 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두 번째, 그들을 향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어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 자리에 나왔냐고 물어본다면, 왜 예배 이 일들을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는 그를 섬기는 자예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고백된다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너 왜 집에 자꾸 들어가는데? 그게 내 집인데. 우리는 당연한데 요즘 젊은이들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시기예요. 너 왜? 아이야, 막 들어가. 내 집이거든. 왜? 부모님이 계시거든. 그래서 야, 아버님이 일찍 들어오라겠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묻고, 야, 그 괜찮아요. 아니,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묻지 마세요.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왜 그러느냐고 묻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체성의 보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 성경 말씀 보기 전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맞느니 안 맞느니 네 생각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걸 진리로 믿고 있어요. 어디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유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섬깁니다. 그분의 뜻이면 멈추기도 하고, 그분의 뜻이면 일어서기도 하고, 그분의 뜻이면 나아가기도 하고, 그게 영성입니다. 마음에서 요구가 된다면,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자연의 역사를 통하여 더 중요한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들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지면 끝이에요. 사람이 망할 때 뭐부터 다쳐요? 귀부터 다쳐요. 안 들어요. 그거 암만 설명해도 안 됩니다. 이미 닫았어요. 그 다음은 보여줘도 못 봅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원래 말 못하는 사람들이요, 듣지 않아서 말 못합니다. 뭐 누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일반 얘기 잘 못한다. 설교니까 이제 좀 하는 거지. 말 잘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꼭 말 못하는 사람들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교수 말도 안 들어요. 책이 말하는데도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독불장군이야. 그래서 망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지의 하나님, 그분을 섬깁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미 이걸 선포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기에 가장 신앙인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제가 와서 오는 해에서부터 계속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소식에 아예 10년 이상을 적어놨어요. 우리 동일제일장로교회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기본 이상 하고 싶은 사람들은 딴 데로 가세요. 우리 교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른 길입니다. 바르게 가야 됩니다. 예의와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바른 관계여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똑바로 보세요. 곁눈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은 힘들어져요. 저 오래 걸릴 거다. 내가 곁눈질하는 그 순간 삐딱 하는 소리가 들릴 거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곁눈질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 당신 길 가세요. 지금은 함께 가다가 같이 가요. 아주 가요. 진정이 판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요 하더라도 나는 맞아, 그럼 그 길 가야 됩니다. 더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터널로 들어왔습니다. 더 깊이 생각한들 안 보입니다. 이미 결정한 대로 가세요. 다 제가 할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할 길. 복된 자는 복된 길 갈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갈 것이요, 보이는 자는 보이는 길을 가세요. 보이지 않는 자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계세요. 그러나 저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세요.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길이, 이 성전 건축이 과연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스룹바벨과 그 방백들과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고레스 왕이 아예 칙령으로 내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보면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법을 안 어깁니다. 질서를 안 깨요. 그들이 굉장히 시끄러운 족속들입니다. 회당에 모여도 그렇고 안식일날 한 곳을 모여서 하루 종일 같이 먹고 생활합니다. 그 생활하는데도 얼마나 무질서한지 몰라. 내가 볼 때는 무질서해요. 그런데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는 하고 얘기하면요, 딱 조용해집니다. 질서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나가고 전 세계로 가도 유대인들이 앞에서 딱 잡히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법은 안 어깁니다. 질서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몰라도 앞에서는 아닙니다. 법을 지키라. 질서를 지키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힘들더라도 바르게 가세요. 그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 길을 예의와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 믿는 게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말하겠어요? 거기서 이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가겠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나는 마음은 하나님도 마음은 안 그러십니다. 그래도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요. 도움을 받으려면 그 자리로 오세요. 그 자리로 오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기 가면 살지, 저기 가면 되지. 근데도 마음속으로 저기 가면 될 거야 그러고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이 곧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사람들을 살립니다. 세상에 다른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오늘 결단이, 또 오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2월달 우리 1월 2월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웁시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하는 것처럼 오늘 에스라서에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건축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